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렇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또 힘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그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예비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오늘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결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가 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가 여리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여리 존귀한 주보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보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보여주나 오려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려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려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가 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가 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시 한번 존귀한 주보여 존귀한 주가 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가 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받은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으니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받은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잘 나눠주며 사는 삶,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시간 우리 풍성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다른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대신 자유에 나를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나의 잠시나 위로할 수 있는 것 거부하며 마누라 주님의 찾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다같이 이것이 세상을 알 수 없는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공고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 심령을 다스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흠양해 주시옵시고 저희들 심령을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예전의 평범한 일상의 삶이 아닌 많은 죄악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들 지치고 상하여 저희들 믿음이 흔들리고 말씀에 순종치 못하여 곤고한 가운데 저희 심령들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심령을 주님을 향한 정결한 마음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감싸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방주 재단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 재단을 견고히 붙들어 주시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지체들 사랑으로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재단으로 갖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가운데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재단을 위해 항시 수고하며 헌신함이 헛되지 않게 그 귀한 땅과 노력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 가운데 저에게 주신 믿음의 기업을 한결같이 은혜로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삶의 터전 견고히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같이 하심을 깨닫는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녀선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체험하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 그 가정을 더 굳건히 지켜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 주신 사명과 믿음 흔들림 없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항시 성령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구하는 것들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더욱 빛을 발하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저희들 심령을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저희들 삶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게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나약함과 아픔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하는 지체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자기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 그 마음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도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서 또 먹는 거죠. 또 영양제도 먹습니다. 비록 그것이 비싸도 몸에 좋다고 하니까 건강을 지켜준다고 하니까 그걸 이렇게 비싸도 영양제를 복용하는
아무리 바빠도 바쁜 시간을 쪼개서 또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시간에 그것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거죠. 저희 교회 옆에 보면 그 작은 짐이 하나 있어요. 그 체육관이 있는데 새벽에 올 때 보면 새벽에 이미 불이 켜 있고 그때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제가 교회 도착하는 게 한 5시에서 5시 5분 그 정도 되는데 그 시간에 이미 벌써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 그 시간에 일어나서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저희같이 보통 사람들은 감히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죠? 하루에 쓸 에너지를 아침에 운동을 다 하면서 다 써버리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참 괜히 남의 일인데도 걱정이 되고 또 대단하다.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건강이 최고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 쏟게 되어 있습니다. 없는 시간도 쪼개서 그 일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왜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지금 내가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게 뭔가? 나는 무엇을 정말 보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마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보물처럼 여기는 것, 거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입니다. 거기에 물질도 많이 투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정도 거기에 다 투자를 할 겁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보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전해주신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 금식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존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먼저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면 거기는 좀이 쓸고 동록이 쓴다는 거예요. 녹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상하게 한다라고. 때때로는 도적이 들어서 그것을 훔쳐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곳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그때 상황을 이렇게 보면 지금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죠. 지금은 정말 소중한 거 있으면 뭐 은행의 금고에다가 안전하게 보관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런 은행도 없었고 뭐 그런 금고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요. 금이나 은이나 보화, 값어치 나가는 물건들을 어디 이렇게 마땅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였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하게 숨겨놓는 것이겠어요? 땅을 파는 거예요, 그죠? 땅을 파갖고 거기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른 것으로 위장해 놓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라는 종도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받고도 불만이
가득했었죠.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함부로 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걸 가지고 가서 주인이 올 때까지 땅에다 묻어놓은 거예요. 땅이 가장 안전하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안전하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땅에 너무 오랫동안 묻어두게 되면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녹이 쓰는 거예요. 부식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가치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도둑들이 와서 그걸 훔쳐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둑들이 보면은 돈이나 보석이나 이런 거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다 그러죠. 우리가 아무리 안전하게 집안에다 숨겨놓는다고 해도 도둑은 그거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훔쳐가고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 땅에 거기에다가 내 보물을 숨겨놓고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첫 번째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마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창고를 계속해서 더 넓혀갑니다. 창고가 하나씩 둘씩 셋씩 많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올해는 작년보다 창고가 더 늘었으니까 내가 너무나 즐겁구나, 기쁘다. 그거 늘어나는 거 보고 좋아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 정도면 내가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며 살아도 걱정이 없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즐기면서 살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평안한.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은행 어카운트에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고 즐겁고 그걸 즐기는 거죠. 비즈니스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쁘고 거기에 온전히 올인하는 거예요. 출세하고 명성을 얻고 또 유명해지는 것, 내가 이만큼 유명해졌으니까 얼마나 참 좋은가 기쁜가 그거 누리면서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비유하면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하늘에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죠.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녹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거기는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 해가지도 못한다.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제 아무리 신출기몰한 도적이라 해도 그것을 도적질 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안전한 곳에 내 소중한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것 그건 당연한 이치일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장소를 찾지 못해서 그렇게 못하는 것뿐이지요. 가장 안전한 곳에 내 소중한 것을 쌓아두려. 여러분 그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바로 하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첫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 나의 열정이 되었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셨냐면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이하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두고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을 것이다. 나를 위해서는 다 쌓아두는데 정작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치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쌓아두지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런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것,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다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합니까? 그 건강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내가 부단히 힘쓰고 내가 운동 많이 해서 이마만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했다고 해서 누구나 다 건강하느냐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예기치 못한, 뜻하지 못한 그런 질병에 걸려서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예기치 못한 그런 불의의 사고를 겪어서 어려움을 겪는 일도 많아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으면 끝까지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건강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든지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사업장 또 우리의 자녀 손들 내 손으로 이룩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소유하고 살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거 누릴 수도 없고 그런 업적 성과들을 이룩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왜 주셨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편리하고 어려움이 없고 필요하기 때문에만 그것을 주신 것이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주셨습니까? 그 안에는 더 소중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의 선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목적과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로 살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첫 번째 편지에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에게 권고하기를 너는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라. 이 세대의 부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부유함과 영광과 이 세상에 있는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죠. 정함이 없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두되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께 소망.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냐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한 자가 되라. 선한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선한 사업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그 일에 부한 자가 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 이것은 내게서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그것이 필요한 곳을 향해서 흘러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두는 것이다. 이것이 곧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보물에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십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는, 우리 삶의 중심이라고.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내가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에,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거기에 마음을 쏟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을 할 때도 보면 이거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충 하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안 되니까.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정말로 중요하니까, 나의 마음이 다 그곳에 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때로는 내 생명, 목숨도 거는 것이고 내 전 재산도 거기에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소중하니까. 그게 보물이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마땅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시간을 아무리 들여도, 물질을 아무리 들여도, 수고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인데 그게 아깝겠느냐는 거죠.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나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한탄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한탄하시냐면 이렇게,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게 뭐예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찾는 거죠.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들이 립 서비스 하는 것, 그거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그것을 찾으셨는데 유다 백성들에게서는 그걸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떠나버린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한탄스럽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항상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힘써서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렇게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원칙적이고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한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아마 한탄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너희는 왜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느냐? 마음의 중심이 왜 나를 향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시는 것으로만 끝나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다행일 수 있는데요. 이사야 29장 14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는 지혜가 없어지겠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십니다. 이거 기이한 일이라고, 가장 기이한 일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느냐? 그 지혜가 다 없어질 것이다. 너희가 총명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총명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름대로는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없어지고.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뻔한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지 않는 그런 인생들의 마지막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이게 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좀과 동록이 행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는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려고 그렇게 무던히도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느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삶의 중심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열정, 우리의 가진 것 다 쏟아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우리의 보물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실존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또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좀이 쓸고 동록이 쓰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어리석은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힘써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나아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손에 들리고 세상 일고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나 가진 모든 것다 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허락해 주신 귀하고 복되고 거룩한 날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감사의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일평생 간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에 곤고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전한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늘 강건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종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격이 조금도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합니다. 아버지의 뜻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하여서 자주 넘어집니다.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셨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목도하고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세우셨사오니 우리 방주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아버지의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어려운 환경 속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족, 선교지 하나님 견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주님께 구별하여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또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헌신과 눈물을, 기도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방주교회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견고하게 서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제의 예물을 주께 올립니다.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복이 이제 나를 통하여서 흘러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을 향하여 주님의 그 사랑이 흘러나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의 모든 공동체들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이 은혜 안에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면서 우리 악수하고 또 서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손도 잡아주시고 마음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기분 권사님 수술 잘 마치시고 또 많이 회복이 되셔서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참 감사한 것이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정말 회복의 속도가 빠르고 잘 회복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아직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완전하게 회복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광남 집사님 어머님 오늘 같이 예배 참석하십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근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뵈서 너무나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우리 지금 델타 변이가 좀 확산되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하는 일 이런 거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는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개인적인 휴가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기도는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또 수요 찬양 예배는 주보에 오늘 예배 순서지를 가정 예배 순서지를 제가 만들어서 넣어드렸는데 가족이 함께 하실 수 있으면 가족이 함께 하시고 또 혼자 하셔야 되면 그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간 성경 공부,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 저에게 꼭 미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기분 권사님께서 친교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가지고 나가시는 거죠? 네. 예, 1인당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9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 미리 기록을 해놨습니다. 미리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좀 특별헌금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광고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처럼 IT가 지진으로 인해서 좀 많은 고통과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박장한 선교사님께서는 지금 나와 계시긴 한데 IT의 그런 상황을 또 보시면서 좀 이렇게 기도 요청도 해주셨고 또 그들을 구조해 주시는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좀 특별 헌금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아마 의료나 뭐 이런 일들은 다 뭐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데서 많이 또 봉사하는데 또 이렇게 그것 못지않게 이제 시급한 것은 이제 먹고 마실 음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제 헌금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선교의 이름으로 해서 같이 그쪽에 빵과 또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일들을 좀 하겠다고. 또 현지에서는 그런 요청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뭐 도와준다고는 하는데 정부도 뭐 돈이 없으니까 그게 턱없이 이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요청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또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대로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헌금 봉투에다가는 IT 특별 헌금 이렇게 기록을 하셔서 여러분 헌금해 주시면 그것은 전액 다 IT 이 재난 긴급 재난 구호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268장 1절 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보는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미국에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힘써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